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3장 7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함으로써 땅과 흑암과 물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필요성을 먼저 알린 다음에 1장 3절부터 이 땅, 흑암, 물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는지 그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 이야기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했더니, 이게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었냐면 지난주에 보셨던 3장 7절부터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가 뭔지, 완전히 가치관이 혼돈 속에 빠져서 자기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이탈한 공허한 모습과, 그래서 빛을 떠나서 흑암으로 깊음에 뒤덮여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물 안에 사람의 생각 안에 운행하시지 못하고 그 바깥에 표면 겉에만 운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뭔지를 이제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저 바깥에서 운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 인간에게도 역시 뭐가 필요할까요? 천지창조에서 그 상태를 제시하고 그 창조의 필요성을 알려준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상태니까 창조가 필요하죠. 인간에게도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돈되고 채워지고 흑암의 빛이 비춰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새 창조, 이 창조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빠져서 범죄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남의 죄를 들추고 막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시작이 돼요. 이때 뱀이 어땠을까요? 아담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는데 여기에 신의 숨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던 아담이, 물론 아담이 완벽한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욥기를 통해서 함께 보셨지만, 어쨌거나 완벽하진 않지만 생명이 되었던 아담이 뱀으로 인해서 범죄를 해서 신의 숨을 잃고 생기를 잃고 다시 단순한 땅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뱀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완벽한 생명으로 만드시는 거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숨까지 불어 넣으셨고 그렇게 온전한 생명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계셨는데, 자기가 그런 아담을 다시 흙덩이로 돌려놨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꽤 부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의기양양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뱀의 이 승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오늘 이제 함께 보신 첫 번째 구절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하나님을 이겨서 의기양양해져야 되는 상황은커녕 지금 저주를 받은 상황이 됐어요. 더욱이 15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까지 이어지냐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완전 짓밟아서 부숴버릴 것이다. 사형 선고가 이어집니다. 뱀은 끝난 거죠. 의기양양은커녕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약속이 뱀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부숴버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세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서 등장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구원의 언약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담이 그의 안에서 신의 숨이 들어와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됐지만 뱀으로 인해 범죄에서 다시 흙덩이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야. 영의 사람, 그리스도 사람이야. 그리스도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범죄해서 육의 사람으로 흙의 사람으로 돌아가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느끼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어 라고 느껴서 새롭게 살다가도 다시 범죄할 때 우리가 이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은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이 새로운 삶은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또 이전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땅에 육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다시 육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징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부르셨듯이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뱀을 책망하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뱀을 심판하셨듯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그 죄에서의 정말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무의미한, 무가치한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성공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뱀은 우리를 망칠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뱀의 작전이 성공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확증시켜줄 뿐이지요. 뱀의 성공은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항상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저 귀로 들었을 뿐이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오히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돼요. 몸으로 느끼고 직접 체험하게 되고 그 감동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역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뱀이 여자를 유혹했는데,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자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 일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나쁜 일처럼 보입니다.
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나쁜 일처럼 생각이 되죠. 그리고 뱀의 입장에선 반대로 좋은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자를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회방했으니까 뱀에게는 좋은 일 같겠죠. 실제로 여자와 뱀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신 후에 뱀은 이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뱀한테 이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자는요? 여자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죠. 그것도 자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그렇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범죄를 한 이 일도 여자에게는 사실 그다지 나쁜 일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자가 뱀의 유혹에 이때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때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범죄하진 않았어도 뱀한테 계속해서 시달렸겠죠. 툭 하면 뱀이 나와서 여자를 꼬셨을 거예요. 죽지 않는 한 뱀은 계속 옆에 와서 여자를 유혹할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 듣다 보면 어차피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죠.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 아니야 해도 100번, 1000번, 1000번 그런가? 그렇구나. 그래. 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죠. 그럼 여자가 뱀의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뱀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죽지 않는 한 여자는 뱀에게 시달리게 돼 있고 범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뱀이 혼자 알아서 죽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자가 뱀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여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여자가 오히려 뱀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약속이 뭐냐면 뱀을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선한,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자가 뱀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홀라당 넘어가서 범죄한 것도 사실은 여자에게는 나쁜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다만 뭐가 여자와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이 일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 일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은 나쁜 거야,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도록 만들었을까요? 먹으면 나쁜 일과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나쁜 일과 좋은 일, 악한 일과 선한 일, 그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허물어져 버리는 거짓된 기준과 거짓된 허무한 능력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전복시켜 버릴 수 있는,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은 세상의 모든 기준과 모든 원리를 순식간에 전복시켜버리고 뒤집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만이 유일하게 늘 변치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사람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즉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에게 있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일이 나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뭐가 죽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은 게 뭘까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이 나를 어떻게 진리 속으로 인도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그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완전히 잘못된 기준에 머리가 장악돼서
잘못된 생각만 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 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진리의 다른 이름은 생명이다. 성경은 진리와 생명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서 주님이 진리와 생명이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될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생명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고, 이 생명은 곧 진리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은 반드시 진리를 잃으리라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진리를 잃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거짓이고, 그 거짓된 기준이 들어오면 진리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해 주셨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대체 왜 이 나무의 열매를 주셨을까요? 애초에 이런 걸 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뭐냐면, 욥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욥은 자기가 영원히 자기가 온전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는 영원히 진짜 온전해질 기회를 잃었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영원히 자기가 온전한 생명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온전한 생명이 될 기회를 잃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귀한 그 아름다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때론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들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큰 혼란과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바로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얻어냅니까? 뱀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약속을 얻어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얻어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한 깊은 감동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핵심은 이 감동에 있어요. 이 감동이야말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고 마침내 온전함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존재도 사실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그 수많은 범죄들도 완전히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느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언약이다, 원시복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15절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의 15절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5절의 언약이,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이 16절에서 19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3단계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단순하게 애 낳는 고통, 그리고 약간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적인 가정,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후손, 여자의 후손을 16절 자식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절이 어떤 구절과 연관이 되냐면 계시록 12장에 해산하는 여인과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게 뭘 뜻하냐 했더니 저는 천지창조 함께 보실 때 넷째 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낳는 자식이 지금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장으로 만국을 우리를 다스리실 분,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안에 태어나는 새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 즉 성도의 안에 완전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성경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순간에 비유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함께 보셨고 미가서도 보셨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함께 보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성도의 인생에 대입을 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이제 새 사람을 임신하는 임신기. 새 사람이 내 안에 생기긴 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임신되어 있는 임신기와 같고 넷째 날이 새 사람을 출산하는 날과 같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이 새 사람이 양육돼서 장성해가는 양육의 기간을 뜻해서 드디어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면 그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러면 일곱째 날 마침내 안식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보셨죠. 그럼 지금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성도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은 신랑, 성도는 신부라서 성도를 신부 여자에 비유하니까 16절에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고통이 있어야 내 안에 새 사람이 임신이 되고 임신하는 고통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에 더해서 수고까지 해야 그 세 사람이 무사히 내 안에 태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임신이 되고 태어날 수 있다 해서 어떤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 그 고통과 고난 없이는 제자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떠한 얘기냐면 본문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마귀를 멸절시켜버리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셔서 그 승리를 내 손에 쥐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니 고통과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 없이는 절대로 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과 수고는 어떤 고통과 수고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고, 즉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스타일을 부인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돼서 나 자신을 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고통과 수고를 의미하죠. 그래서 내 안에 여자의 후손이 강림하시는 3단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새 사람을 임신하는 고통.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죠. 두 번째는 자식을 낳는 수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감에 오는 그러한 수고로움이죠. 이것이 왜 고통과 수고가 없을 수가 없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저절로 아까 보신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와 연결해보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저절로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가 먼저 생각이 딱 들어요. 생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먼저 듭니다. 내가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해야지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듭니다. 이런 생각부터 우리가 저절로 딱 들지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이 일이 어떻게 나를 진리로 이끌어갈까? 이 일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갈까? 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미 이렇게 현재 생겨 먹은 존재인 거죠. 저절로 이렇게 사고방식이 흘러가 버리는데 이 사고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이 사람을 천지에 비유하죠. 하늘과 땅에 비유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떨까요?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다 혼비백산해서 풍비박산이 나겠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멀쩡할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역경이 찾아오겠죠. 똑같습니다. 내 천지가 뒤집어져 버리는데 멀쩡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비백산해서 다 풍비박산 나버리는 그 고통과 수고의 과정을 거쳐야 내 안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즉 내 안에 완벽하게 새로운 새 사람이 태어나는데 고통과 수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새 사람을 우리의 자식에 비유하고 그 자식을 낳게 하는 남편은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에 비유하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성도의 남편으로 표현하시죠. 그렇다면 본문 16절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될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실 것에 대한 약속이 돼요. 여기서 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갈망, 열망 이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하면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신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16절의 이 말씀은 그렇다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적용돼서 우리 삶 속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원리의 모습들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16절의 원리가 이제 어떻게 비유적으로 나타나냐 하니까 임신하는 고통은 이제 생리통으로, 해산하는 수고는 산모님들이 해산하실 때 하시는 그 굉장한 수고로, 그리고 또 실제로 아내들은 남편을 원하고 사랑하고 남편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런 비유적인 현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죄의 왜곡이 끼어들어서 다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정을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족들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는 독재자가 되고, 아내들이 남편을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랑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남편을 원하냐면 남편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죠. 남편을 저희 예전에 교수님이 떡 좀 오르듯이 하려고 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왜곡이 끼어들어서 변형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만 않으면 사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아내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린다면 그 가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같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6절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은 이제 남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럼 여자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 세 사람의 임신기, 즉 세 사람의 잉태부터 출산까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남자에 대한 말씀은 뭘까요? 그 이후에, 세 사람 출산된 후에 세 사람의 양육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이 세 사람이 잉태돼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세 사람을 잉태돼서 그 세 사람이 출산하는 그 거기까지의 상태에 있는 성도를 여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요. 그 세 사람이 태어난 세 사람이 양육되고 장성하기까지의 이 상태에 있는 성도를 성경의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이제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11장부터 쭉 고린도전서를 해석해 보면 생체학적인 성별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영적인 여자를 말해요. 세 사람이 그 안에 잉태되긴 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긴 했지만 아직은 임신기 또는 출산 중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못해서 세 사람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하는 상태. 마치 이 상태의 성도가 뭐와 같냐면 산모가 임신을 하면 태아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생기죠. 주무실 때도 똑바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삶의 변화가 생겨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뭐와 같냐면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안에 새 사람이 생겨서 그 새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나타나긴 하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그냥 살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요. 즉 여전히 대부분의 영역은 옛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 상태의 성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본인의 신앙생활도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고통과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 사람이 마침내 출산이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느냐? 애가 태어나면 엄마들의 인생이 그때부터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애를 중심으로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습관과 모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시는 게 아니죠. 애가 적어도 뭐 12살, 13살 될 때까지 최소 12년, 13년을 이렇게 사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출산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인생이 약간 변화하고 이 부분에서 변화하고 저 부분에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180도 변화해서 뒤집어집니다. 그 변화가 근데 며칠 되다가 한 일주일 되다가 한 달 되다가 돌아오는 변화가 아니고 길게 이어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만약에 1년 365일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막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막 이러면 한 3일,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났었어서 뭐 365일 중에 한 30일에서 20일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 변화와 그런 감동이 싣고 나면 뭐 한 330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후에는 세 사람이 330일 정도를 살고 옛 사람은 가끔 튀어나와서 한 20일 정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이렇게 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굳게 선 상태다. 믿음이 강건한 상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이 명령하는 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명령이 남자한테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남자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썼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쓴 건데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재밌는 게 일괄적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하는 명령을 계속 하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여자와 남자의 개념이 성별을 나누는 그 기준이 생체학적인 성별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영적인 기준으로 여자와 남자를 나누죠. 그럼 어떨까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우리의 대부분의 성별이 여성이지만 이런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성들 중에도 영적으로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거죠. 왜 세 사람의 임신기와 출산기에 있는 성도를 성경이 여자에 비유할까요? 왜냐하면 여자가 낳는 자이기 때문이죠. 아이는 여자가 낳지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낳는 그 능력 때문이죠. 그럼 또 왜 그 낳은 다음에 양육기와 장성기, 세 사람의 양육기와 장성기에 있는 성도는 왜 남자에 비유할까요? 왜냐면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에 남자가 일을 하기 때문이죠. 여자도 평소에는 일할 수 있지만 임신과 출산 중일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는 자라면 상대적으로 남자는 일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세 사람의 임신기와 출산기에 있는 성도는 여자로, 세 사람의 양육기와 장성기에 있는 성도는 남자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앞에 영적으로 여자인 상태에 있는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수고는 수고롭지만 영적으로 양육과 장성의 단계에 있는 자들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의 이런 영적인 구별의 기준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울이 구약에 어디를 어떻게 해석했길래 이런 기준으로 성별을 나눌까?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함께 보시면 더 이 부분이 확실하죠.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어머니, 낳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산자란 생명이 있는 자, 즉 영생을 가진 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절에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여자의 고통과 수고는 세 사람의 출산까지의 상태, 이런 상태의 성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남자의 수고,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지금 쭉 보신 말씀이 수고에 대한 말씀이죠. 남자의 수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한 단어로 축약시키면 이 단어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땀.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남자는 일평생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 수고를 지금 성경이 땀 흘리는 수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 강림하는 3단계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뭘까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가 누구의 모형이죠? 바울이 이 남자를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을 흘리시는 모습이 딱 한 번 등장하죠. 어디냐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라 땀을 흘리시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에 땀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본문인 창세기 3장 19절이고 두 번째는 땀이 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라 가지고 다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지금 본문에 땀 흘리는 수고는 뭘 하는 수고를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9절에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땀 흘리는 수고는 기도하는 수고고 먹을 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기도를 해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강림하는 3단계를 쭉 함께 보셨습니다.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이었고, 둘째는 해산하는 수고였고, 셋째는 땀 흘리는 수고였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야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와서 무사히 또 우리 안에 그 새 사람이 안착되는 이것을 의미했고, 다음으로 둘째로 해산하는 수고는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애를 쓰며 부르짖듯이 그렇게 애를 쓰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새 사람이 단순히 우리 안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태어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땀 흘리는 수고는 이렇게 고통과 수고를 거쳐서 마침내 태어난 새 사람이
잘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 3단계 루트, 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부숴버리고 완벽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완벽한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 왕노릇하며 일곱째 날에 온전한 안식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